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요, 은혜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아부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의 필요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모임에서도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놔두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얘기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신락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신락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마귀가 하와를 꼬였죠. 그리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간질을 시키는 그런 일에 하와가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혼자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갖고 누구에게 갑니까? 남편에게 갔어요. 자기, 너도 먹어. 그래서 결국은 이 남자가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화평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만물과의 관계도 전부 다 깨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다 깨졌거든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 이런 피스메이커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특히 오늘 헌신을 하시는 그 베드로 남선교회의 모든 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의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오늘 결단을 하셔야 돼요. 헌신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 선교회만, 남선교회만 헌신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하는 거거든요. 주체는 베드로 남선교회지만 우리 모두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8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8가지 항목 중에 몇 가지를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첫째 성결하고라는 얘기예요. 성결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이렇게 씻음 받고 그리고 깨끗한 그런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성결이라는 것은 마음 자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음 자세가 어떠한 마음이냐면은 마음이 나누이지 아니한 그 마음을 성결한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결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누이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나누이지 않고, 정욕과 욕심으로부터 마음이 나누이지 않은 것이 성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화평케 하는 자의 첫 번째 덕목이 성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나누이지 않은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첫 발을 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누이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 나누인 마음인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도록 내 마음을 섞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을 비워놓고 이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와서 엎드려야만 그것이 아픈 마음에, 갈라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덮이면서 우리가 나누이지 않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80년대 1월 1일 날 MBC에서 설날 특집으로요 만화 영화를 하나 했습니다. 한국 만화 영화. 그게 머털도사라는 그런 만화 영화예요. 한국 영화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영화를 만화를 재밌게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다 큰 게 그 만화를 보고 그렇게 재밌어 하느냐고. 근데 이 머털도사랑 108요괴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요괴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요괴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이간질 요괴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게 아니라 요괴들 간에도 이간질을 시켜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시켰어요. 뭐 만화니까 결국은 이간질 요괴랑 머터리만 남아가지고 이 머터리가 이제 다 정리하고 그 누덕산에 평화가 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 만화가 그냥 만화가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장로님한테 가서 이런 얘기하고 이 목사님한테 가서 저런 얘기하고 그럼 서로 쳐다보면은 서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간질 시키고 싸움을 시키고 그리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교회에 그리고 사회에 우리 집단에 여기에 평화가 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집사님 이거 꼭 들어야 돼. 권사님 이거 꼭 들어야 돼. 권사님이 알아야 돼 하면은 집사님 여기까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간질 안 당할 수 있어요. 싸움 안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 끝까지 들으면은 그 장로, 그 권사, 그 집사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 일도 아니에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떠나기 한 주 전에 여전노사 하나가 우리 목사 사이를 이간질을 시켰어요. 제가 물론 다음 16일 날 들어가면은 그 여전도사 정리할 겁니다. 이간질 시키는 것은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까지입니다. 집사님 여기까지입니다. 권사님 여기까지입니다.로 여러분이 딱 잘라야 돼요. 그러면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교회를 살리는 그런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8가지 이 덕목을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누가 가졌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3가지로 간략하게 아주 엑기스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증인이란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 복음의 증인입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얘기는요 말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해야지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신 있게 아들과 딸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그리고 사위에게 손주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평생 예수를 섬겼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 예수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정을 내가 어떻게 다스렸고, 내가 아이들은 어떻게 키웠고, 교회는 어떻게 섬겼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자들은 이렇게 섬겼고, 그리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노라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죠. 이것은 평생 살아와야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까지 못 살았는데 그럼 어떡하냐? 지금부터 사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삶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간증이 되어야 되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와 보니까요, 경제가 무지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습니까? 아멘이에요? 경제가 너무 어렵대요. 그런데 지난 추석 때 해외로 나간 사람이 사상 최대라며요. 그렇죠? 인천공항이 미어 터졌다고 저도 뉴질랜드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봤어요. 야, 어쩜 인천공항이 저거 터지지 않고 그 정도로 나갔어요? 그리고 차 타고 다니는 차들이 다 중대형 차들이에요. 어렵다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했더니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그 포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버는 것 갖고 써서 그렇습니다. 집을 못 사니까 그냥 전세 대충 살고, 그리고 차라도 좋은 거 타자. 그래서 차는 좋은 거 탄대요. 그리고 긴 휴가가 되면은 그러면 어디로 가요? 동남아에, 일본에, 뭐 어디에, 싱가포르에, 심지어 뉴질랜드까지 와서 관광을 하고 가요.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반면에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서 참으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에 쥐약이라도 타가지고 먹고 죽고 싶은데 차마 용기가 없어서 못 죽는 분들도 있고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왕따를 당해가지고 정말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아들과 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의,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소망의 씨앗을 심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그런 베드로 남선교회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뭐 교회에서 어른이시잖아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어른이시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어른이시기 때문에 이 어른의 눈으로 밑에 사람들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줘서 그들이 믿음에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을 키워가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키워가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백년대계의 위대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한 알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야만 합니다.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한국교회가 아주 굉장히 많이 외쳤던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세상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아주 지겨울 정도로 들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 준비됐습니까? 다음 세대 다 빠져나갔잖아요. 지금도요. 지금 젊은이들이 여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말은 그럴싸하게 했습니다. 돈도 무지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효과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간다라는 그 일은요, 돈을 투자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뉴질랜드의 교회가 작습니다. 7가정밖에 안 돼요. 7가정인데 아이들이 10명이에요. 10명인데 전부 다 소질을 개발해서 악기를 다 다루면서 예배 반주자로 다 세웠어요. 한 명은 안 한다고 버텼어요. 버티는 애들은 놔둡니다. 도전을 받을 때까지. 결국은 자기가 몸이 다니까 건반 악기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10명 아이들이 전부 다 악기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마음에 그런 기쁨이 생기게 하고 소망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내가 예배자의 한 파트라는 것을 자기들이 느끼면서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을 키워가는 일들, 음악을 잘하는 애들은 음악을 통해서, 체육을 잘하는 애들은 체육을 통해서, 또 이게 감수성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얘기 들어주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또 교회에서 할 일들을 찾아서 이렇게 적재적소에서 자기의 달란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그런 장들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많이 기르시죠? 고양이도 기르시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애완동물보다도요, 여러분 사람을 좀 키워주세요. 사람을 키우는 일이 이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근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왜 있겠어요? 기대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 자식아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 이거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주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귀한 보배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헌신하면서 이 3가지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2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자. 그리고 3번째는 사람을 키워가는 그런 삶을 살자.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가 와가지고 설교만 하고 가면은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좀 보시고, 이 바누아투는요, 멋지네요. 이 바누아투는 한 27만 명이 살고요, 83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83개의 작은 섬이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방언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멀리 있는 섬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은 거기에 통역이 끼지 않으면은 자기네끼리도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아주 이상한 나라고요.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바누아투 아주 가난한 나라이지만은 사고가 서구화되어 있는 그러한 그 나라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추장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포트빌라라는 수도의 가장 그 어려운 지역 빈민가에 있는
블랙샌드라는 그런 지역에 있는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들어가는 거는 자유지만요, 나오는 거는 잘못하면 못 나옵니다. 정글도라고 아세요? 정글에 있는 그런 나무들 치는 그런 큰 칼이 있는데 그런 칼들을 이렇게 한 2개씩 갖고 다녀요. 여자든 남자든. 근데 그 칼은 한번 치면은 목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칼들이에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곳인데, 이 끝에 있는 우리 바누아투 기아대책의 부이사장님이 잘 알아서 저 지역에 들어가서 저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2019년, 2020년 미션 프로젝트입니다. 스쿨 클리닉 프로젝트가 있고요, 스쿨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있고, 킨더가든 프로젝트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이제 또 다음에 설명이 됩니다. 이 학교에 있는 의무실, 우리가 흔히 양호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도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땅 속에 거친 현무암 바위가 있고요. 현무암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현무암이 그 용암이 그 분출해 가지고 지상에 올라와서 굳은 돌멩이를 현무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뜨겁다 보니까 기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포가 터지면서 생기는 그런 날카로운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 신발을 제대로 신지 않고 다니는 아이들이 그 발이랑 종아리랑 심지어는 허벅지까지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그 가정에 비상 상비약이 없어요. 그리고 의사의 진찰을 받지 못하고요, 오염된 물로 인한 피부 질환이 많습니다. 그 화장실이라고 가서 대소변을 보면은 그게 땅으로 다 스며들어요. 가축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지하 한 50m까지 있는 그런 지하수들이 다 오염이 되어 있는데 깊게 파지를 못하고 그런 물을 먹다 보니까 피부에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쿨 클리닉을 하면은 그 옆에 있는 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의사와 간호사가 와가지고 치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리닉을 해달라고 지금 제안을 받았고요. 이게 이제 불어입니다. 저는 불어는 모르는데요, 이게 불어를 쓰는 그런 학교이고요. 여기 터진 삼면을 블록으로 막아가지고 클리닉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한 380만 원 정도 드는, 그렇게 막어만 주면은 나머지는 자기네가 알아서 정부와 이야기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서 본 거고요. 저 뒤에 파란 문이 있는 데가 창고 겸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2층이 선생님들이 있는 교무실이고요. 여기 이제 아이들인데, 여러분 아이들의 다리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가늘죠. 굉장히 가늡니다. 이 아이들이 잘 먹지를 못해요. 잘 먹지를 못하고 고기도 잘 못 먹고, 그리고 주로 풀뿌리, 여러분 토란 아시죠? 외국에선 타루라고 해요. 타루가 이만합니다. 토란이. 그래 기름진 거를 많이 먹는데도 아이들이 전부 다 다리가 저렇게 가늘고, 근데 표정은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눈망울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여기 이제 삼면을 막아서 클리닉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쿨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지금 그 부시 정글 속에 학교와 집과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어려서부터는 남자 여자 안 가리고 같이 개울에서 옷 벗고 놀고 수영하고, 그런데 조금 자라다 보니까 여자들이 몸이 바뀌잖아요. 남자도 바뀌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14살, 15살 되면은 아이들이 다 있어요. 한두 명씩. 결혼 안 한 애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면 우리 같으면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난리 날 것도 없어요. 애 낳으면은 친정 엄마가 애들을 다 케어해 줘요. 그러고 나서 결혼할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 아이들에게 책을 좀 보급을 해주고, 책을 읽으면서 그런 다른 세상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다른 세상을 접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꿈을 좀 갖지 않겠나. 그런 꿈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은 좀 건강하게 살아가지 않겠나 싶어서 도서관을 짓고 책을 공급하는 이 일들을 이제 이 올해 1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책을 읽으면서 꿈을 꾸고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했듯이 우리도 아이들에게 이런 도전을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큰 원이 포트빌라라는 수도고요. 에키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밑으로 쭉 돌아서 가면은 한 90분 정도 걸리고요. 학생이 248명 있고 유치원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고요. 교사가 14명, 8개 교실이 있고 도서관과 클리닉이 없습니다. 근데 이 유치원이 왜 필요하냐면은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치원을 졸업해야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답이 하나 나왔어요. 유치원을 하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돈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학교마다 유치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키페 프라이머리 스쿨 초등학교 간판인데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지구를 바치고 있고 자라나는 식물이 아이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성경적인 그런 학교입니다. 이게 그 학교의 도서관이에요. 이게 뭐 순 잡다한 이런 박스들로 채워져 있고요. 쓸데없는 이런 저런 전집류 책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책인데도 철조망이 돼 있어요. 왜 이러냐 했더니 그나마 책을 보호하려고 다 훔쳐간다는 얘기죠. 지금 저렇게 비어 있는 그런 도서관이라 저희들이 지금 책을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학교예요. 학교인데 교장을 만났더니 다 밀고 하나를 지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치원입니다. 양철로 되어 있는 유치원이고요. 이 밑에는 전부 다 그 모래예요. 모래로 되어 있고 보드에 다 손으로 써가지고 다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그 유치원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학교인데 이 학교는 수도에서 25분 떨어져 있고요. 학생 수가 200명이고 8학년까지 있어요. 이 중학교 과정이 7학년, 8학년입니다. 교사가 7명이고 교실이 4개고 클리닉이 없고 도서관이 미완성인데 이게 이제 유치원과 도서관으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양철로 된 데예요. 안에 다 쓸데없는 책들이에요. 외국에서 호주, 뉴질랜드에서 버리는 책들 주워다가 저렇게 지금 채워놨고요. 그 안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끝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고요. 이게 새로 짓는 도서관인데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너 여기다 무슨 책을 얼마나 채우려고 하느냐 했더니 교실로 전환을 시키고 목사님이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런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요 빨갛게 동그라미 친 파마섬이 포트빌라에서 40분 경비행기로 가는 곳입니다. 이 셀루사 프라이머리 스쿨인데 학생 수가 한 30명 되고요. 교사가 2명이고 건물이 하나입니다. 이 섬은 한 3,000명이 사는데 차가 딱 한 대밖에 없어요. 미쓰비시 찝차인데 한 대밖에 없고 그리고 전기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원시적으로 사는 그런 곳이라 이 학교와 뉴질랜드에 있는 프라이머리 초등학교 하나를 자매 결연을 시켜서 내년 1월 달에 저 학교를 방문해서 우리가 자매 결연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간판은 굉장히 근사하고 좋았는데 이게 도서관의 책이 전부 다고요. 그 위에 하얀 것들은 교과서예요. 밑에 몇 권밖에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교장실이거든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고 컴퓨터 한 대도 없는 그런 아주 원시적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60년대 중반 정도 되는 거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교실 하나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교실입니다. 아직도 분필로 하는데 분필도 아까워서 잘 못 쓴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전체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 하나 더 있나요? 네.
이 학교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실 것은 잠언 3장 27절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헌신하시는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과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잠언 3장 27절은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도요, 한 분 좀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잠언 3장 27절입니다. 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받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번 내 돈인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고 청지기의 사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베풀어야 할 때, 마음이 왔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실천에 옮겨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진료실과 도서관의 지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신학교와 MOU를 맺으면서 거기에 유치원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베이스로 아이들에게 떡과 복음과 그리고 교육으로 아이들을 키워서 정말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서 바누아투에 건강한 그런 그 기독교인들을 많이 배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써 주시면은 일선에서 일을 하는 저희가 힘을 얻어서 더욱더 힘있게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선교사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이제